야곱은 홀로 남았다. 야곱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고요. 야곱의 인생의 대전환, 대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강 나루의 이야기입니다. 야복강은 요단 동편 쪽에 있고 그렇게 평소에는 물이 깊지 않습니다. 우기 때만 조금 이제 범람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지류가 큰 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요 작은 강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한 인생의 큰 대변혁과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언더라인을 뭐 하실까요?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언더라인. 또 두 번째,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따라합시다. 건너가자. 우리 인생은 건너가는 인생이에요.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건너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건너가야 되고,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사회로, 직장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셔야 돼요. 이거 못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건너가자. 성경의 역사는 건너가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요역에서 세상의 가장 당시의 중심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건너가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홍해를 건너가죠. 본인들이 수용해서 건너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지내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딱 약속의 땅으로 오늘 건너오기 위해서 그 입구에 야복강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어쨌든 장가도 가고 부인을 무려 4명이나 얻고 자식들이 11명입니다. 또 낙타, 양, 무수히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성공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이방 땅에서 헤매던 야곱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 은혜의 땅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거기가 약복 나루터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그 약속의 땅을 건너올 때에 형 에서를 분당질을 해서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상태에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에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로 믿음의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에서라고 하는 존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단 한 걸음도 일진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 성도들이 쫙 거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건너가고 일진보되고 은혜의 땅으로 쑥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0 오늘 2장이잖아요. 7절에 보면 에서가 얼마나 두려운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7절을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함이 그와 나와 함께 내 처자를 칠까
굉장히 겁이 난다. 이게 에서의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겁을 내게 만들었는가? 겁이 나는가? 본인이 뿌린 씨앗입니다. 본인이 뿌린 씨앗이에요.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에서의 벽을 뚫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야곱자를 빼고 이제 여러분 이름을, 오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을 대고 홀로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오진홍은 홀로 남았다. 제 이름을 대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대고, 마이크 소리 때문에 오진홍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시작. 자,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 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레파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떨어지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최초로 처음으로 뭔가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로부터요? 자신이 그동안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리고 다 앞서서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 앞에 바로 우리가 읽은 21절, 바로 21절에 보면은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홀로 남아 있다. 이유가 뭘까요? 에서 때문이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부인들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종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더군다나 저기 소유물들, 이것들이 다 지금까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의 몸에 바싹 붙여놓고 살았던 것들이에요. 늘 자기 품에 끌어안고 살아온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 그 자체가 야곱, 모략군, 찬탈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기질적이든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습득되었든 간에 빈손으로는 견디지를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손에 뭔가를 줘야 안심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 그렇게 바둥대지 않아도, 남의 것을 억지로 그렇게 변장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 그냥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면 돼. 하나님의 축복은 그 너머에 다 준비되어 있어.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가 매주 설교는 듣지만,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없기 때문에 야곱은 그래서 뭔가를 늘 계획을 해야 되고 쟁취를 해야 되고 빼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게 바로 제2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변에서 한 해를 지금 마감하면서 저 사람 올해에도 성공했네, 열심히 뭔가 하더니 뭘 이뤘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손에 쥐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다. 부인이 한 명으로 양이 안 탔던지 4명,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워. 4명이 낳은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서로들 우당당 둥당둥당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여서 하루도 아마 조용할 날이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어쨌든 부인이 4명, 자식이 11명, 엄청난 재산을 그동안에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위해서, 은혜의 땅을 밟기 위해서 이 에서, 떡 버티고 있는 에서의 문제를,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인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 다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건너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빌딩을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거머쥐는 이 야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소위 성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 땅으로 건너갈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 땅,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건너가질 못해요. 거기 에서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건너간다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냥 거머쥐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야곱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 한마디가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일생 전체를 이렇게 보고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바빠요. 아이 키우냐고 바쁘고 4명 아내 건사하냐고 바쁘고 그 기분 맞춰주냐고 바쁘고 얼마나 바빠요. 또 이 외삼촌 라반의 그러한 양을 키우면서 전부 다 그거를 또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가지고 그것도 10번이나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바쁜 일정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 자기의 인생 속에 홀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홀로 남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자, 홀로 남아서 뭐 했는가? 자, 24절 한번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홀로 남았더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자, 내가 바쁘게 우당당둥당거리면서 뭔가를 세상에 눈이 그냥 막 벌겋게가지고 쟁취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니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여러분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했나요? 야곱과 씨름을 거십니다. 자,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이 뭐예요? 씨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싸움 하는 겁니까? 이게 씨름이에요? 삿대질하는 겁니까? 씨름은 둘이 이렇게 붙잡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막 엎치락 뒤치락 그냥 이게 씨름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씨름을 하면 항상 야곱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씨름하시나요? 씨름하면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겨요? 항상 우리가 이겨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씨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야곱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큰 자를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럼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쌍둥이지만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은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모략을 써서 장자권을 뺏어야 직성이 풀리고 변장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짬을 지새가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저 외삼촌의 재산이 내 것이 될까, 이래야
안심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단 한 번도 이런저런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1월 달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12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과 한 달 한 달을 씨름해 보셨나요? 예배 때문에 씨름해 보셨습니까? 사명 때문에 씨름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어찌하란 말인가? 하고 한번 뒹굴러 보셨냔 말이에요. 그런 흔적이 있으신가요?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씨름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똑 버티고 있는 이 에서의 벽 앞에서는 야곱이 주춤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진실 앞에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 하나님이 이 인간과 씨름을 하면 씨름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야 해보려면 그냥 날아갈 먼지떨이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씨름을 해주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져주셔요. 왜 그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기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욱 형제도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야 돼? 누가 이겨야 돼?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야 돼? 아들이 이겨야 돼요. 아이쿠 아빠가 졌네. 새끼 손가락 해도 이기지 아빠가. 근데 아빠가 져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아들 기분 맞춰주느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눈 다 감아주셨습니다. 10번의 이런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부를 살 때에도, 밧다나무로 도망칠 때에도 10번이나 계속해서 속여가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몰수할 때에도 다 하나님이 져주셔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2025년 현 주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마이웨이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거예요. 얘들아, 나와 씨름 한번 하자. 지금까지는 다 져주셨는데요, 이대로 하나님이 쿵 넘어지고 그냥 가버리시면 야곱은 이러한 더러운 옷, 아직도 자기의 모략으로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 권력으로 에서를 만나면 400명의 군사 앞에 다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이생과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우주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란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통과해서, 에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내가 가진 재산권, 여러분들이 말빨, 내가 믿는 그 어떤 존재로는 안 통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여기 정경이를 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뭔가 태도가 하나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씨름할 때 그 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어떠한 말이 전개되는가 한번 보세요. 어긋났더라, 이 말 그 뒤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 그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안녕히 가세요. 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환도뼈가 위골된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언제? 허벅지 관절이 꺾어진 뒤에. 이게 중요해요. 두 다리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내 힘이 펄펄 날아 뛸 때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차라리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부인들, 자녀들, 재산 다 먼저 보내놓고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홀로 남은 상태에서도 이제는 다리가 못 쓸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믿을 거는 내 앞에 보여있는 이 하나님의 천사예요. 이분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힘을 주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집이 세, 이렇게 자존심이 세요. 내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지지가 않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환도뼈가 유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대로 뚜벅뚜벅 내 두 다리로 내년으로 건너가면 여전히 이렇게 우리는 살 거란 말이죠.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은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2026년이 나에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까지 모략군으로,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2006이라고 하는 다리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의 땅을 예비하신 그 거기를 그냥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건너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꺾여줘야 합니다. 내가 꺾여줘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자, 한번 해볼까요? What's your name?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What's your name? 그럼 대답을 해요. 뭐래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자, 이거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왜 물어보셔요? 너 이름이 뭐니? 공제욱입니다.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페이블을 지으신 분인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왜 물어보셨죠?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머리 굴리며 모략군으로, 종교인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천사가 대처를 해주셔요. 솔루션을 주시는데 28절 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단순히 장명을 해준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너의 삶의 내용을 바꿔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2026년을 맞이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약복강의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닙니다. 우리 매주 만나잖아요. 우리 매주 52주를 한 주도 버르지 않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그대로인데 여전히 나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약복강의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전에도 여러 차례 만났죠. 베델에서도 만났고 밧단 아람에서도 만났고. 근데 이 약복강에서의 만남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셔야 합니다. 군중 속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동안에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러한 나의 행보들, 4명의 자녀들, 11명의 아들들. 당시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요, 당시 목축 베두인족으로서 사회에 엄청난 힘이고 권력이고 또 무기고 그래요. 그동안에 많이 버려뒀던 이 무수한 재산들, 소떼 양떼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거머쥐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동안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실체가 벗겨지고 환도뼈가 뻑 꺾여지면서 비로소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성공할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돼. 무병장수해. 라고 인식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 위대하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인 적이 없어요. 내 하나님.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정면으로 어떤 사건 앞에 부딪히는 스파크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장소에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씨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단 한 번도 씨름을 붙들고 해본 적이 없거든. 할 이유도 없어요. 씨름을 좀 걸어오시면 필요 없어요. 나 안 해. 나는 저러 가. 그리고 그냥 내 마이웨이를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약복강의 이 씨름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대가 멀쩡할 때에는 두 눈 부릅뜨고 많은 것들을 거느릴 때에 이런 상황에서는 에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뼈도 위골되고 쩔뚝벌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딱 입은 뒤로는 에서와 화해가 되고 그가 살았던 저 네게부 지역 헤브론에서 족장으로서 지내다가 애굽 땅에 가서는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파라오 왕을 축복해주는 권세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자신의 인생을 총평하면서 죽기 전에 이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들어보면 얼마나 야곱이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두 눈을 딱 부릅뜨고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알았어요. 이 지금 현장까지. 약복강 나루터의 이전은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뒤에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게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드셔야 돼요. 이 믿음. 목사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오다가 떨어졌을 때 그건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할 일이고 나는 평신도인데,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 지금 이 야곱의 고백 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가 겹겹이 입고 있었던 세속적인 옷들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형질이 바뀌어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모략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우리 인생의 모두는 아주 인생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절대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인본주의적 이 옷이 절대로 벗어지지 않아요. 벗을 생각도 없습니다. 안 벗어집니다. 언제 바뀌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으셔요. 상황을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억지로 떠밀리고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것도 뼈가 팍 꺾여져야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단추를 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러나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false 크리스천에서, 가짜에서, 풍선, 거품 크리스천에서 리얼 크리스천이 됩니다. 리얼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홀로 코너에 몰린 듯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내가 약복강에 홀로 남겨져 있구나. 바로 거기가 기회입니다. 기회. 그 고난의 장소를 고난으로, 원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죄의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바꿔 입는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 없이 계속 내가 입고 싶은 이 옷, 저 옷, 이런 거 막 끼워 입었다가는요, 이러한 옷 입고 약복가를 건너는 순간 너 20년 만에 만났구나, 잘 만났다 이놈 하고 에서가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거칠한 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생긴 이 쩔뚝바리로 의의 옷을 입고 건너가니 에서의 마음이 열리고 약속의 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멀쩡한 다리 가지고는 덜덜 떨었는데, 저는 다리 가지고는 두 눈 부릅뜨고 호령치면서 왕에게도 축복을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또 다른 다리를 건너가야 할 텐데, 여러분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내년에는 정말 예배가 힘이라는 슬로건을 우리가 이제 걸고 한 해를 또 맞이할 텐데, 나의 예배가 이 상태로 괜찮나? 한번 그 예배를 놓고 한번 씨름하시기 바라요. 내가 왜 예배자가 안 되는가?
여전히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한쪽 다리가 위골돼야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이 손을 놓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서 임하게 되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홀로 남았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머리